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이크 드신 분이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죠.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부족한 게 많아서 자료가 좀 필요해서 자료를 나눠드렸고요. 또 성경책을 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딱 앉아서 듣기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22절, 23절까지를 피셔야 되고요.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또 보셔야지만 제가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죠? 여러분이 좀 언더스탠드 해주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눌하고 능력도 없고 삶도 거룩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섰사오니 종을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공동체 위에 운행하사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각자 환경에 따라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맞게 각 분의 아름다운 믿음에 맞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교환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예, 우리가 흔히 들었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제가 꽤 오래 5년 이상을 봉사했던 교회, 미국 교회인데 정말 좋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운동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이분이 앞장을 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님도 받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확신 없어요. 안 믿어요. 이러는 분이 있더라는 걸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도 참 소중하고 귀한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꼭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신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삶의 지평을 넓혀보자.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그 유명한 제자 베드로가 아직 다른 제자들은 좀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바른 고백을 드렸죠. 그거 좀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6장 16절. 영어 안 읽고 한국어만 읽어도 됩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최소한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내 삶에 거짓 없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뭔가요? 예. You are the Christ. 영어로 보세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이름을 한번 풀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아멘.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원래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죠? 예,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뽑은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요? 왕에게, 또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증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분이죠. 바로 이 세 가지를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을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왕이 있지만 그 왕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병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미래가 밝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에만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통치자 부분에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못 그리지만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을 2개 그려놨어요. 그거 보이시죠? 원 2개. 그 가운데, 동심원 가운데 볼펜으로 나라고 쓰면 돼요. 나. 이 동심원 가운데 한번 볼펜으로 나라고 써보세요. 나. 이 제일 작은 원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구원받은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삶을 누리는 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요. 왜?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 걸려가지고 한번 교회 못 온 적이 있었죠. 낫긴 다 나았는데 교인들한테 피해 갈까봐 집에 있었어요. 근데 방콕하고 하루 있으니까 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야, 주일날 내가 제일 바쁘고 어떻게 말하면 제일 기쁘면서도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업무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주일날이 일하는 날이잖아요. 위켄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쉬는 날이 아닌데.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를 조금 안 나가니까 굉장히 편안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교회 나가는 게 그래도 축복이구나. 그럼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시간 동안에 1시간 내내 성경만 들었다 읽었을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직접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원이 나와 교회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원이 뭐냐? 바로 우리가 속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나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세상 가정이 바로 두 번째 원이 되겠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바로 직장이 그렇게 되겠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렇게 되겠고, 이 두 번째 큰 원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아주 레프트보다는 라이트 쪽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주님의 활동 범위를 내 교회, 내 가정, 내 삶에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이 군사 정권이었을 때 사회 참여하는 그 아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운동하며 정부에 반대하며 막 활동할 때 우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은근히 기도하며 찬양만 하고 있었죠. 저는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세상을 향한 관심도 열어놓아야 되고 우리도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새로운 통치자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한번 봤어요. 물론 종이 신문은 아니고 인터넷 신문이죠. 근데 중요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한국의 어떤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정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의 기사를 가만히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멋지게 사셨네? 라고 발견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한번 교재를 보세요. 다 함께 교재를 보세요.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좋은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참되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눈치를 보니까 불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불교 승려를 멘토로 해서 그분에게 들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르는 곳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당신이 일하는 직장마다 주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참된 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의 말을 자기가 꼭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분의 삶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변화를 줬어요. 첫 번째,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용인이 아니야. 나는 인플로이가 아니야. 나는 인플로이어야. 그러면서 더 높은 관점에서 단순히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돼. 아니야.
우리 회사 전체를 나는 바라볼 거야. 우리 교회 전체를 바라볼 거야. 이 땅 전체를 바라볼 거야.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충 일하지 않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나를 채근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자잘한 유혹이 왔을 때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내가 일하는데 뭔가 힘들게 하는 회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오래된 문화, 회사 컬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멋지게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삶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요.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모임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I am the ambassador of the God. God the Father. God the Holy Spirit. God the Jesus Christ.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는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본문을 읽다가 저는 책을 한 권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연관된 주제를 뽑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이 골로새서를 아무리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전혀 안 들어와요. 한 달 정도 준비하는데 계속 그냥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더라고요. 내 위치가 너무나 그리스도를 이 좁은 의미에서의 나의 구원자와 나의 지배자로서 나의 인도자로만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에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진리 안에 바로 세우고자 서신을 보낸 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들이 속한 온갖 주변 지역의 이방 나라들과 악한 문명과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야 라고 증거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골로새서 주제는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좀 읽어주세요. 13절과 14절을 좀 읽어주세요. 본문이요.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구원해내사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여기서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과 조금 달라요. 그죠? 예.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근데 어떻게 옮겼어요? 어떻게 우리를 옮기셨어요? 옮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아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속량을 받았어요. 모든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피로.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요, 미국에서 그 중요하다는 영주권을 받으려고 5년간 교회에서, 사례비는 뭐 별로 받지 못하지만
영주권을 해준다니까 감사하게 여기면서 입 하나 뻥끗 못하고 누군가 영주권을 못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나 왜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해? 라고 하는 여러 말이 들려도 꾹 참아야 했어요. 왜? 영주권 없는 게 죄니까. 그래서 영주권을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 안 주고 나만 주니까, 우리 가족만 주니까 감사한 거지. 꼭 참았어요. 그래서 5년을 꼭 참아가지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교회가 무슨 어려움도 많았어요. 5년 이상 한 교회를 꾸준히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역자로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이 뭔가 특별하게 공로를 세운 것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거저됐어요. 그죠?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약속했을 때 그냥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들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거저 공짜로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걸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n Christ. 네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네가 오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인도와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비유가 뭐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비틀어지고 말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in Christ 안에 예수 안에 내가 붙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in Christ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로 in Christ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어로 보세요. 영어 본문을 내가 안 썼는데요. 14절에 in whom 그 아들 안에서 in whom인데 그 whom이 누구냐면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꼭 붙잡아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살아나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공급받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문제에 부딪혀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엠베서더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속한 영적인 나라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십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누가 좀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15절부터 17절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아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visible God.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가깝게 깊이 언제든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우리 유명하신 노 목사님이나 베드로 목사님이 쉽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저는 당연히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왜? 너무 바쁘시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무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우리가 부르면 주님이 어디에 오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바로 그분을 모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만물의 창조자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온 만물이 목적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또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 16절 끝부분에 17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을 우리 NLT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He existed before anything else. He holds all creation together.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죄악과 타락과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지만 멸망하지 않고 지탱되는 이유는 오직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만물의 창조자요 지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 건 했고 두 번째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 창조자. 왜 어머님이 나를 제일 잘하세요? 왜 우리 아빠가 나를 제일 잘하세요? 나를 낳으셨고 기르셨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창조자시래요. 그죠? 예수님이 또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내가 뭔가 프로블럼이 많았어. 그래서 망가졌어.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구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온 만물을 지탱하시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온 만물, 내가 속한 모든 사람, 주변의 모든 일상들을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내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가깝다고 고백해도 아직까지 미래에 부딪힐 그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테니까 주님, 이 문제까지도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계획과 실현 방법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해당해요. 20절과 한 절 건너뛰어서 22절과 그다음에 마지막 절 23절.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좀 길어서 뺐지만 20절과 22절과 23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안 읽은 분이 읽어주시면 좋죠. 20절 한 절 띄어서 20절.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계속 4절이요? 23절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자 보십시오. 자, 우리는 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안 살고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모르는 바보였어요. 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좀 나가봤는데 아이고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으면 달라요. 세속화라는 단어, 세속화라는 단어, secularizations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킨다. transforming the world, the secular world라는 단어는 세상 안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결과는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세속화는 뭐죠? 세상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물러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지 사로들이라. 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거는 뭐예요? Transforming the world가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내가 많은 사업을 운영하지만 어떻게 세속화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다를까요?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려볼게요. 만나 들어보세요. 그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 뭔가 계획을 많이 세고 준비가 돼 있으면 된다.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안 속으시네.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비꼬게 하시고, 가문이 위대하지 못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들어 쓰시고, 세상의 학벌이 위대하지 못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느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20절,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시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사 제너러스한 긍휼의 복을 내리지만 스페셜한 복은 못 받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22절에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구를? 나를요. 너희를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요. 성경의 뜻은요. 각 개인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단의 교리가 중요한 거죠. 완전 성결. 내 입으로 안 되는 누구 힘으로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훈련 받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23절에 나와요. 또 우리에게 또 한 번 교훈을 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우리는 믿음에 서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저같이 어리석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팡팡팡팡 깨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리고 사고만 쳤어요. 괜찮아요. 주님, 나 넘어졌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오케이. 믿음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가 누굴까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배운 말씀과 진리와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죄와 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거야. 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어. 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으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역자만 복음의 일꾼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게 나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적극적인 사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좀 소극적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왜?
소금은 썩는 걸 막아주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빛의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만방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두 사람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 페이를 받든 안 받든, 우리 모두는 전도사이자 목사이자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서 있으면, 더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믿음을 붙잡으면, 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대도, 어제는 내가 실패했지만 오늘은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줄 믿어 하면서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을 함께 읽죠.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한번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조금만 작게요. 두 번째 읽죠. 그분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찾으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더 많이 찾아야 돼요. 삶 속에서요. 세 번째, 나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변화된 인격과 사역을 통해 온 세상이 주님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멀리 보고 실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할 때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